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3일 자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한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신하들은 음악 치료를 제안했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청거했습니다. 다윗은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용기, 무용 그리고 구변이 준수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자라고 청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지내볼수록 마음에 쏙 들어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수금을 타서 잠잠케 하고 그의 마음을 상쾌하고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번뇌케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일어날 것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저 사람을? 이건 또 뭐지? 라고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사울이 악령이 드는 것, 성령이 떠나고 하니까 악령이 드는 건 당연한데 그게 다윗과 뭔 상관 있지?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연관짓고 연결시키고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봐요. 그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사울이 번뇌케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다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절묘하고 너무 탐복할 정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어요. 새로운 왕으로 어제 묵상한 대로
이세 아들 중 다윗을 택하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실질적인 왕이 되도록 그가 왕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름 부으니까 그냥 왕이야 이게 됩니까? 당연히 사울은 죽이려고 덤비겠죠. 사무엘상 후반부에 보면은요, 내내 그 얘기만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고 죽이고 난리를 친 얘기, 그 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지를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한때 어떤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던 사람이, 속담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사울도 예언자 무리에 있더냐, 뭐 이런 빈정거리는 속담이지만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사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몇 번의 실수, 몇 번의 기회를 다 날리고 나서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번뇌케 하였습니다. 사울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악령이 사로잡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중간을 생각하는데, 우리 팀이 공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으면 상대 팀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에요. 우리가 공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에 공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간을 하겠지. NO!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번뇌케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고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다 감사고 모든 게 다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짜증이고 모든 게 다 부담이고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불평이고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떠나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오만 가지 상상과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서운함과 별의별 감정과 이런 것들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고 막 휘젓는 거예요. 휘저어가지고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 여러분 아시겠죠?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는 질병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황장애도 하는 것 같고, 대인기피증도 생긴 것 같고, 분노 조절 장애도 생기는 것 같고, 느껴지겠죠.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지,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 사무엘은 찾아오지도 않지, 뭐 되는 일은 없지, 늘 불안하지, 늘 공격할까 두렵지,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좋아 보이세요?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입이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차려드는 그 입이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 정신병에 안 걸린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일종의 여러 가지 강박증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미치지는 않았어도 그럴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돼요.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사울에게 가한 징계로 보이죠. 1차적은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표면적으로 하는 것과 이면적으로 하는 것과 정말 다르다고. 오늘의 포커스는 저는 두 번째를 보는 거예요. 이 밑에 메비스의 띠처럼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보다 그 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자, 사울이 악령이 들었어.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전 그게 보이던데요.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면 이처럼 평안을 잃어버리고 번뇌하며 살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뤄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천거에서 입궁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 이면적으로. 왕이 번뇌에 괴로워하자 신하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불안하잖아요. 뭔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왕이 막 갑자기 또라이처럼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뭐 종잡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왕이 권력 실권이 있는데 막 죽이고 그런 칼 춤추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안해하니까 신하들은 왕에게 뭘 제안합니까? 요즘으로 치면 음악 치료를 제안하는 거예요. 음악 치료. 여러분 음악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가 있어요. 음악 치료. 사람의 심신을 갖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요. 이전 그래서 뭐 수면 음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아 나오잖아요. 힐링 음악도 많이 나오고. 사울 역시 너무 힘드니까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신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명령합니다. 그때 한 소년 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인데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가 다윗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고 그래서 대단한 용기가 이런 아주 훌륭한 준수한 사람이라고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죠. 그래서 사울이 전령을 이새야 집에 보내서 다윗을 보내라고, 양치는 네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가까이 갔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거 알면은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일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겁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필요한 선물들을 다윗의 손에 들려가지고 사울에게 보냅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의 필요에 의해서 다윗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양을 치던 다윗을 어디로 지금 보내고 있죠? 궁으로 보내서 사울 곁에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배우도록 실습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수금만 아니라 다른 면도 훌륭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렇구나, 하나님 아주 절묘하게 일하시는구나. 봐라, 다윗이 양치던 목자가 어떻게 갑자기 왕 노릇을 할 수 있겠나, 경험도 없는데. 그러면은 왕이 뭐 하는 건지, 왕궁 생활은 어떤 것인지, 외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군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왕 옆에서 왕궁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윗을 끌고 들어가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리라고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절묘하고 얼마나 신기할 정도로 움직여 나가시는가. 이처럼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제왕 수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곁에서 그를 섬기자 사울은 다윗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끼고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왜 불렀죠? 자기가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수금을 타서 자신에게 악령이 떠나가도록 하는 일 때문에 불러드렸어요. 근데 점차 지내보놓고 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 신뢰가 가고 신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무기를 드는 부하로 삼았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했죠. 요나단하고 그의 무기 든 부하, 이건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가장 자기 목숨과 연결시킬 만큼 중요한 가까운 측근, 경호실장 같은. 무기를 든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며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뭐라고 통보합니까?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고 쓰겠다고 통보합니다.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부르는 임시직이 아니라 왕궁에 살면서 자기 곁에 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채용 결과를 통보하고 있어요. 다윗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마다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함으로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도록 함으로 그의 기분이 상쾌하도록 낫게 하는 것이지만, 그건 1차적인 목적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가까이에서 보면서 왕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배우도록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놀랍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용기와 구변과 무용이 있는 사람, 이것이 양침에서 저는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나오죠.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양을 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갑옷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물별돌로 던져서 물리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 꼭 곰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팔레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양을 치면서 나왔어요. 왜 수금을 잘 틀까요? 하프? 소형 하프? 양을 쳐보세요. 양을 계속 양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양을 먹을 동안에 기다려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무료했을까요? 어떨 때는. 그럼 어떻게 하죠? 악기를 연주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들을 그 끊임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용감하게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양떼를 지키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서 그 해왔던 모든 경험치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다 성령까지 부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혼을 신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만남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존귀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못 모르지. 그때는 모르죠. 하나님은 미래 일들을 보았죠. 그럴 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모든 일들을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이 18절 말씀. 18절 말씀.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모형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저는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시죠? 뭐 얼마나 높으면 대통령 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대통령 여러분 권력을 가졌으니 행복해 보이는가요? 여러분 삼성 회장 이재용 부회장 행복해 보입니까? 빌 게이츠가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그 빌 게이츠가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저는 가장 복받은 인생이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조건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사로잡아 번뇌로 괴로웠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자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으로서 훈련받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각종 은사도 주고 기회도 주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됩니다. 요셉 보세요. 보석이 시궁창에 있은들, 요광 안에 있은들, 주머니에 있던들, 보석함에 있던들, 보석은 보석이지 어디 가겠습니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빛났고 종일 때도 빛났고 그 가치가 손상되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이게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이것이 내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가? 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본문을. 그랬더니 그 보이더군요.
먼저는 어떻게 하나님 조치를 하셨죠? 사울이 우연히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악령을. 그럼 하나님 악령도 부르시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 뜻이겠지만, 아무튼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이 상태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뭔가 조치를 취하게끔 만드는 게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선제 조치. 두 번째는 뭐예요? 청거. 음악 치료를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하게 했는데 청거를 하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청거하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무용도 뛰어나고 뭐 구변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청거해서 왕궁에 불려드리게 하잖아요. 왕궁에 불려드리면 뭐합니까? 수금을 타면? 아니죠. 신임을 얻게 해서 무기든 자로 만들고 사울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왕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하고 보고 배우게 함으로써 차기 왕으로서, 사울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훈련하고 준비시켜 나간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눈에도 이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48장, 찬양집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8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놀랍고 탁월해요. 신비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예요. 사울의 번뇌가 다윗의 청구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도록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을 알면 시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신.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고 탁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성령이 떠나 사울에게 악령이 번뇌케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으로 괴로울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왕으로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또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